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12장이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그게 팔레스타인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들 때, 손자 때 주시는 게 아니에요. 400년 후에 주신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아직은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관용치 아니하기 때문이다. 창세기 15장 읽어보면요, 이게 나와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삭에게 그대로 연결되어져 나갑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이삭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팔레스타인이죠.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따라합시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따라합시다.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창세기 35장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430년 후에 이루어지죠. 애굽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키세요. 모세의 후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을 점령하게 만드세요. 마침내 팔레스타인을 자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오늘 본문 1절 읽을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 사건이 요단강 건넌 후에 발생을 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아멘. 자,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다음에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너뜨려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죠. 6일간 6바퀴. 7일째는 몇 바퀴를 돌아요? 7바퀴. 총 13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13바퀴를 도는 동안에 입도 뻥끗하면 안 돼요. 입 다물고 돌아야 돼요. 위에서 돌을 던질 수도 있어요. 끓는 기름을 끼얹을 수도 있어요. 활을 쏠 수도 있어요. 성 위에서 성 밑에 도는 사람에게 돌 던지거나 활을 쏘면 죽은 목숨입니다. 그럼 툴툴거릴 만해요. 우리 죽이려는 거냐? 우리 목숨이 지금 간당간당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역사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원망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불평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딴소리하지 못하고 툴툴대지 못하게 하시려고 입 다물어.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3바퀴를 다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요. 이때 깨닫는 거죠. 따라합시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한 번 더. 말씀대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걸 경험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이성을 만났는데 작아요. 이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자기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거잖아요. 이걸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뭔가 저를 통해, 여러분 통해, 교회를 통해 귀한 역사가 나타났을 때 내가 했다는 생각 손톱만큼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우리 다 갈 필요 없습니다. 2-3천 명만 보냅시다. 잘못이죠. 교만이 틈탔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여리고 무너뜨릴 때 물건 취하지 말라 하셨는데 아간이 돈 되는 걸 취한 거예요. 은, 금, 외투를 취한 거예요. 장막 밑에 숨겨놓은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완전 범죄. 하나님이 아세요. 결국 아이성 앞에 깨져요. 이 죄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제야 이겨요. 따라합시다. 거룩이 능력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울고 불고 난리치는 여호수아에게 너희 가운데 있는 이 죄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잖아요. 학업도 전쟁이에요. 장사도 전쟁이에요. 사업도 전쟁이에요. 직장도 전쟁이에요. 세상살이가 전쟁이에요. 또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어요. 교회도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버려 둘 때.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에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말씀이죠. 내 속에 죄가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아무리 금식해도 하나님 안 들으세요. 손을 펴지 않으세요.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거룩의 능력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죄를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자, 요단강이 저절로 갈라져 버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까지 패망하고 나니까 제법 큰 성인 이 기본 사람들이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여리고 무너뜨린 것, 아이 무너뜨린 것, 기본 사람들이 항복한 것, 요게 이제 세 가지 요단강 건너고 나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요 소식을 예루살렘의 왕인 아도니세덱이 들었어요. 듣고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동맹국들에게 긴급 연락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뒤쪽에 있어요.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벨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여럿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과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기브온이 약하지는 않아요. 제법 힘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포함한 5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칠 때는 감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5 연합국이니까. 그러니까 이 기브온이 살려고 여호수아에게 항복을 했는데 살려고 항복한 이 일이 화근이 되어서 다산 나라요에서 멸망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이러니까 겁을 집어먹은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자, 6절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러분, 이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곤란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성일 뿐이에요. 난공불락의 요새지만 일개성. 아이는 작은 성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바산왕 옥과 싸워 이겨요.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 이겨요. 근데 개별적인 나라입니다. 에돔하고는 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모압하고는 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암몬하고는 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에돔은 에서에게 주었다. 모압과 암몬은 롯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마. 그래서 바산왕 옥과 싸워서 그 땅 차지하고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했지만 개별적인 나라들인데 이제는 5 왕이 동시에 공격을 해오는 상황이에요. 이때 기브온이 요청한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제 곤란한 상황이 된 거죠. 왜냐? 그들은 무게가 있거든요. 전략이 있거든요. 전술이 있거든요. 안악 자손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경험했지만 여러분 여리고성하고 싸울 때 뭐 성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통나무로 두들겨 패서 부신 게 아니잖아요. 토성을 쌓아서 다리를 연결해서 공략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투석기로 이 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무너뜨리니까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깔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력이 있어서 이긴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진짜 전투력이 필요해요. 5 나라 정규 군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깝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여호수아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두려워하는 거 싫어하세요. 진짜 싫어하세요. 얼마나 싫어하시느냐, 성경에서 자그마치 365번이나 말씀하실 정도로 싫어하세요. 하루에 한 번꼴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들 노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력이 되는 대로 다 시대는 갖출 거예요. 다음 세대 학교 시작했죠. 고령화된 연세 드신 분들, 지금 노인 빈곤층 숫자가 어마어마해지는데 교회에 오면은 다 케어가 되게끔 시대 맞으려 내려올 거예요. 갖춰놓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녀들 아낄 미래 인생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업하고 직장 다니는 거 이거 망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망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그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을 누가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공격해요, 비방해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뭐라 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래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앞으로 두려워할 사람들은요, 내가 참새만도 못하다 생각되는 사람들만 하세요. 내가 참새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5 왕이에요, 정규군대예요, 무기 봐요, 쟤들 덩치 좀 봐요. 근데 하나님 심플해요. 두려워하지 마.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이 뭐냐?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겼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형이 없어요. 내가 넘길 거야 이런 구절 없어요. 넘겼다예요. 여러분, 싸움이 거대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대적이 너무 대단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옛날 찬양 부를 때 찬양 가사가 이렇게 바뀐 게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처음에 이랬죠. 그 다음에 바뀌었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과거형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세요. 두려우면 안 돼요.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겼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이 모세 후임자가 된 신출대기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도 똑같아요.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또 나와요. 두려워하지 마. 너 강하고 담대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 싸워요. 이겼다고 하셨는데, 승리 주셨다고 하셨는데, 넘겨주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겨요. 9절과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베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 누구를? 대적을. 주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백성들이 아니에요. 주체는 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대적들을 패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보세요. 기적도 일어나는데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자, 대적을 패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런데 칼을 잘 다뤄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 하늘에서 갑자기 이 커다란 이따만한 우박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박이 여러분 쏟아져 내리는데, 여러분 우박 쏟아져 내릴 때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우박이 여러분을 안 건드리고 여러분을 다 피해간다. 그럼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이제 담임 목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우박이 그냥 엄청나게 얻어 터져서 막 여기저기 막 우박 덩어리다. 그럼 이제 담임 목사 사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박이 눈 달렸어요? 막 내리다가 요놈 아니네? 일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우박이 떨어져 내리는데 이 가난안 사람들만 골라서 때리는 거예요. 이게.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의 가시고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기적이 또 일어나요. 자, 이제 조금만 더 싸우면 완승인데 벌써 해가 떨어져요. 어두워지면 못 싸워요. 이 당시는 조명등이 없으니까. 이때 일어난 기적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이하는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니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에 최종 결론이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 대목이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누가 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혼자 싸우다가 얻어 터지고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땅바닥 쓸어내리면서 한숨 쉬고 울지 마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게임 오버예요. 게임 오버. 대적이 아무리 대단해도 게임 오버예요. 게임 오버. 자, 이렇게 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죄 지으면 하나님이 안 도우세요. 자꾸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멸망당할 거야.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할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매국노 취급을 당한 거잖아요. 조롱, 치욕, 모욕, 비방을 당한 거잖아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이 다 등 돌려버린 거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말씀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죄다 끌고 바벨론으로 이주시켰어요. 가나안 땅이 또 비어버렸네. 근데 예레미야 29장에 다시 돌아올 걸 얘기하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바빌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의 황제인 고레스 키루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이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와요.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서 로마 시대까지도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어요. 다만 통치권은 없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티누스, 원래 이름 옥타비아누스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땅은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를 져요. 회개를 안 해요. 바로 서지 못해요. 성전을 강도의 구류열로 만들어요.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3장 후반절이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주님이 언급하는 게 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세요. 그리고 베스파시안 황제가 보낸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AD 90년의 일이죠. 이 디도 장군은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이고 후에 디도 황제가 되죠.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박해를 받아요. 미움을 진짜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금융을 다 손에 쥐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직장을 얻을 게 없어요. 돌을 안 줘요. 근데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일을 하찮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그래서 돈 빌려주고 돈 받고. 여러분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 있잖아요. 거기에 샤일록이라는 유대인 나오잖아요. 그죠? 아주 악하게 나오죠. 그게 문화예요. 문화. 유대인들을 아주 악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보편적으로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섞이지 못해요. 그들만 숨어 지내야 되는, 아니면 모여 지내야 되는 그곳에 모여요. 이걸 게토라고 해요. 그리고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일으킬 때 어마어마하게 죽였죠. 근데 히틀러만 죽인 게 아니라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세계 곳곳에서 죽임을 당했고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라지는 거냐?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은 그냥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점령한 사도 역사가 흘러가는 거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못 돼요. 왜냐?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100년만, 200년만 나라 잃고 있어도요, 나라 정체성 사라집니다. 국민 정체성 사라집니다. 근데 2000년, 여러분 90년도에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고 흩어진 다음에 2000년,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날이 1948년도예요. 90년도에 완전히 망하고 1948년도에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그 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사라지는 게 맞아요. 근데 사라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못하시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수님의 재림하고도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결국 다시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